여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저도 아버님을 뵙고 다행히 잘 돌아왔습니다. 제가 도착하니까 이미 응급한 뇌수술은 코일을 한 4시간 걸쳐서 넣어서 위기는 넘기셨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은 넘긴 임기응변으로 우선 응급조치를 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가서 뵀더니 어떻게 왔냐고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면서도 그 다음부터 이 얘기 내용은 잘 연결이 잘 안 돼서 제 아버님께서 젊으셨을 때 정보부 계통의 일을 하셨는데 병원에 있는 모든 직원이 다 정보 요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 사람들이 다 자신을 암살하러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약을 주시는 것도 거부하고 뭐 모든 것을 치료를 거부하고 그들이 본인을 이렇게 위협하고 죽이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냥 뭐 상태가 심각하죠. 그래서 그 의료진들을 다 배척하고 실험도 하시고 막 이래서 또 경찰이 오고 또 그러면 또 72시간 감금하는 또 제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병원에 갔다가 병원을 3군데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밤에 전화만 오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되면 좋은가. 약을 또 좀 올려서 좀 약을 좀 세게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보호자가 사인을 해야 또 약을 투입을 하나 봐요. 그래서 또 그걸 또 사인을 하고 또 약을 또 세게 넣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주사 한 대 맞으면 그냥 주무시는데 아주 생생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더니 특이 체질이 있다고 그러는군요. 뭐 마취도 잘 안 되고 상당량이 들어가야 반응이 있는 그런 체질이랍니다. 그러고 가만 보니까 저도 그런 체질인 것 같아요. 제가 수술할 때 보니까 마취가 잘 안 되는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아버님한테 받은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떠나기 바로 전날은 아버님 내일은 이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언제 오나 이렇게 물었어요. 저희 이름이 아명이 영수입니다. 호적에는 황으로 되어 있어서 강황이고 근데 저희 아버님 저를 늘 강목사 이렇게 또 어떨 때는 강목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셨는데 제가 아버님 얘기는 아마 강단에서 처음인 것 같아서 제가 떠날 때 몇몇 성도님이 아버님이 아직 생존해 계셨어요. 이렇게 아마 다 돌아가신 줄 아셨던가 봐요. 아버님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렇게 하셨던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영수로 이렇게 알고 영수가 왔구나 이렇게 어제 저녁에 난리를 부려서 경찰이 동원되고 전화가 와서 찾아가서 새벽 1시, 2시까지 있다가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가면 웬일로 왔냐 그러세요. 어제 저녁에 일은 또 이렇게 까맣게 또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올 때 내가 있을 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디 가시려고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가야지. 저희 어머님 한 30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엄마한테 가야지 그러세요. 어머님 제 품에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가요? 가만 날 쳐다보시더니 차를 보내겠지. 예수 믿어야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가야지요. 누가 차를 보내요? 예수 믿어야 가시죠. 그랬더니 아멘 하시다. 참 감사한 생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집에서 제가 책상 위에 있는 여러 노트가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Self-Writing Bible이라고 해서 자필로 이렇게 써서 성경을 쭉 기록하시고 스크랩도 하시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하시는데 이거를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버님 그렇게는 쓰지 마세요. 왜 하느냐 그래서 성경을 쓰시려면 반은 쓰시고 그 반 다른 부분은 아버님 보고 느끼신 것 또 아니면 깨달은 점 또 아니면 회개할 일 아니면 또 실천할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은 기록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어떤 것을 깨달아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걸 기록하고 혼자만 가지고 가지 마시고 교회 목회자나 또 성경 그룹에 가서
같이 나누세요. 나누셔서 혹시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깨달은 게 있으면 확인하게 되고, 또 제대로 깨달은 게 있으면 또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냐? 그래 놓고선 이번에 가보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다 쓰셨어요. 깨알같이 쓰셨어요. 하여간 필체도 그대로 쉬고 참 아들이 목사인데도 말을 안 들으십니다. 제가 이걸 하나를 가져온 이유는 다른 신약이나 뭐 구역 다른 내용들은 또 동생들 보고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신앙의 하나의 자기 신앙의 외적인 표현인 것으로 이렇게 착각할까봐 성도님들에게도 보여드리고 또 말씀과도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마치 신앙의 하나의 결정체가 되어서 이거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이거 지금 욥기 시편 잠언 요 세 개를 쓰셨는데 뒤에 조금 남으셨어요. 근데 나머지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구약이 한 이만큼 되겠죠. 신약이 또 이만큼 되겠고 한 3분의 1 정도. 이것은 어떤 공력을 또 이거 자기 신앙의 바깥의 외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 쓰는 것보단 좋겠죠. 쓰실 때 묵상하고 쓰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내 신앙이 좋은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되 진리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 진리 앞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정으로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가니까 난 도대체 깨달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이 진리 앞에서 허물밖에 깨달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과 내가 섬겨야 할 것에 대해서만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내가 진리를 알아서 그 안 만큼 내가 신앙이 자라고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학을 연구하는 모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신앙의 대가 될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종들, 신앙의 진리를 몸소 체험하는 종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교회 일이면 그 일이 어려움이 있든 쉽지 않은 일이든지 간에 묵묵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종들. 신앙은 진리 안에서 신앙이 참 좋다는 것은 진리를 내가 얼만큼 아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신도 먼저 알았어요. 동네 마을 사람들이 잘 모를 때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 그리스도시여, 주여 그리스도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주님을 먼저 고백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온전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지 구원이 종착역은 안 돼요. 만약에 구원이 종착역인 사람들이 있을 경우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치 주님의 한편 강도가 천국 간 강도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 자는 평생 한 일은 강도짓 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할 때 그때 둘 중에 하나가 한편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한편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그런 자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 믿어 구원 얻고 땡이 그러다 보니까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더 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과 더 원대한 계획과 그 원대한 목적이 어마어마한 목적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 손에 쥐고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예. 여러분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집에 아이가 넷이 있는데 막내에게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장갑을 사준 일이 기억이 납니다. 얘가 장갑을 사줬더니 하루는 장갑을 가지고 갔다가 손에 끼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거를 아끼려고 그랬는지 또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빼가지고 오다가 떨어뜨렸나 봐요. 집에 오니까 한 짝밖에 없어. 얘가 자기 바로 위에 있는 누나한테 부탁을 해요. 누나 장갑 잊어버렸어. 기도해줘. 초등학생 때입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이 누나가 그래 우리 찾아보자. 그러더니 둘이서 나가서 비가 계속 오는데 둘이서 나가서 젖은 장갑을 찾아왔어요. 그 장갑은 제가 사준 겁니다. 물론 제가 보니까 얘가 장갑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네. 얘한테 뭐 줄 게 없겠다. 그래서 난 그때부터 이후까지 걔한테 아무것도 안 준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내가 지금 현재 쥐고 있는 것, 이거 혹시 어떨 때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잘못 관리해서 상실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너무 다 모든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고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장갑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이상의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또 그 일생을 두고 전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계획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도 합니다마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생각을 많이. 어느 부모가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얘가 또 이렇게 고국에 와서 같이 좀 공부도 하고 같이 좀 또 생활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까울 것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다운 성도의 삶인데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국한돼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밥만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부를 때 오라 그래서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제 아버님을 위해서 늘 기도는 해왔습니다. 남은 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젠 그 의사들의 치료는 세 가지 방향이라는데 하나는 응급수술을 한 그 터지기 직전에 있었던 그 뇌를 압박하는 그 부풀어 오른 혈관 그게 터졌으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로 인한 어떤 현상. 또 하나는 디멘치아라고 발음을 하던데 치매의 현상이 있다. 또 정신질환의 현상이 있다. 뭐 여러 가지를 치매는 차트에는 그렇게 쓰여 있다고 그래요. 저는 못 봤는데 내 여동생이 병원에 근무합니다. 이제 그 아이가 병원에서 이렇게 다 차트를 보고 또 의사하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참 안타까워요. 예수 믿고 물론 제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님이 개척교회를 하시고 어릴 때 이런 얘기는 처음입니다만은 그때 목사님들 모시고 개척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던 저는 그때는 뭐 기억도 없습니다만 사진에 나와 있더군요. 천희표 목사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말씀 사역해 주시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시골에 가서 그 일을 여러 교회를 돌보시던 그런 내용들. 그 자녀들이 지금 권사님, 장로님 되셔서 이렇게 집사님 되셔서 오늘 저희 이 시간에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은 참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일들을 하셨지만 노년이 되어서 어젯밤에 그렇게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나서 다른 병원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찾아가면 웬일로 왔냐 그러세요. 웬일로 왔냐. 어젯밤에 일이 생각 안 나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그 치매 현상 중에 하나가 오래된 일은 잘 기억하신다고 그래요. 오래된 일. 근데 최근에 있었던 일은 이 기억 자체가 저장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뭐가 좀 남아있어야, 맞아, 그랬구나. 뭐 이렇게 힌트라도 주면 알겠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치매의 특징 중에 하나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무리 설명해드려도. 브라질에 있는 동생도 올라오고, 아프리카에 있던 동생도 와서 잠시 뵙고, 자기는 또 계획이 있어서 먼저 모로코로 떠났다고 그래요. 제가 갔을 땐 방금 떠났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가서 뵙고 했더니 자녀들이 자꾸 다 오니까 이상하신가 봐요. 웬일로 왔냐? 바쁜 중에 웬일로 왔냐? 제 안타까운 몽구하니 이제 남은 생을 좀 더 정신이 온전하실 때 주의 일과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실 감각이 없어서 자신을 전부 다 독살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시고, 뭐 혈관 주사 뽑은 걸 그냥 손으로 다 막 잡아 떼버리시고 그러니까 피가 뭐 그냥 바지에 막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입니다.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것들을 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이제 천국이 보장됐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 마음대로 살다가 언제든지 천당 오면 될 거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서, 우리 장로님 강구하신 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뜻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그러십니다.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길이 협착하고 험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길은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은 가시밭 길일 수 있고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시밭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신앙의 참다운 모습은 어떤가 하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갈급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고 배 두들기면서 이제 난 천당은 따놨어. 천당은 내가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 천당 멤버십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봐라, 나 천당 멤버십 가지고 있어. 나 천당 가.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게 챙겨놓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니잖아요. 자기 맛대로 하면서 내가 느낌을 아니까. 뭔 느낌을 그렇게 많이 알아서 자기 멋대로 삽니까? 참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갈급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그 길은 주님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가는,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도남체육회 온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갈급한 심정으로 좁은 길을 찾아가는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성도님 그래요. 목사님, 나 좁은 길을 찾았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찾았어요? 뭡니까? 로또가 좁은 길입니다. 로또가 어째서 좁은 길이요? 그 로또가 당첨되려면 평생 벼락을 3번 맞을 확률이랍니다. 그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그 좁은 길로 난 갈 겁니다. 참으로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런 좁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려니까 이 길은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 욕망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내 욕심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내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왜 이 길로 가라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급한 심정으로 주를 언제 배울 수 있을까? 주님이 언제 나를 인도할 수 있을까? 라고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을 갈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놀릴 수 있어요. 야, 너 이때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너 하나님 어디 계시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변에서 그런 어려움과 그런 낙심과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겪으면서도 누구에게 아뢰어야 되는 거 아니? 생존하신 하나님에게 아뢰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신앙인은 오히려 자기가 전에 이 신앙인의 삶을 살자고 인도하여서 나와 같이 갔던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무리로 동행하였던 것이 오히려 괴롭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과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인도해서 하나님이 잘 돌봐주셨다면 너 아주 형통한 길로 가야지. 지금 너 네 꼴이 그게 뭐냐? 너 왜 그런 일을 겪냐? 너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봐라 말이지. 저것도 다. 갔다 왔다 하는 그 길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저렴한 비행기를 탈까 하고 갈아타는 비행기를 탔더니 한 20시간을 가는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대한항공을 이용하세요. 아시아나를 이용하시고 국적기가 제일 좋습니다. 싼 비행기를 탄다고 갔더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게 좁아서 나가려면 이 산 다 일어서서 화장실 한번 가려면 다 일어서서 길 복도에 세워놓고 갔다가 올 때는 걱정이 됩니다. 다음에 오줌 매려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참고 참았지만 한계가 있더군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아버님이 제 동생은 늘 그랬어요. 형, 우리 아버님은 우리보다 더 오래 사실 거야. 의지력이 강하시고 본인이 주장하시면 그대로 진행하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이번에 다 정리하다 보니까 벌써 이미 시신은 얼반 의과대학에 다 기증하셔서 사인 다 해놓으셨어요. 사인 다 하시고 또 저는 이번에 가서 또 특별히 한 것은 개인적으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벌써 사인 다 해서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 오직하면 제가 성도님들 앞에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건 처음입니다. 사석에서는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것이 낭망되고 어떨 때는 불안하고 어떨 때는 한심하고 주변 사람의 놀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신앙인은 낭망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음 길을 가야 됩니까?
사슴이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예? 그저 목말라서 그저 한 번 마시고 좀 목을 축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어요, 죽어. 예? 생명이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도 물을 찾기에 갈급한 거예요. 헐떡이듯이. 그러다 그 물을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헐떡이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 얼굴을 인하여서 찬송하는 성도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예. 이것이 구원하신 것인데 예수 구원이 무슨 따놓은 따구 배짱 같이 그저 어디서 주소들은 신학의 어떤 부분들만 가지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그저 신앙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없이 진정한 신앙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찰급 찾기에 갈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나 오히려 기뻐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삶은 고난 중 안에도 찬송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모두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의 모습과 같이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네가 찾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냐? 주무시냐? 외출하셨냐? 라고 놀림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주변의 다른 사람과 함께 성일에 참여하자고 그를 인도하여서 함께 참여시켜 놨더니 내 모습이 그 모습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합니다. 이것이 시편의 고백이고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좁은 길로 가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억지로 가서는 갈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은 확신이 있어야 갑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누가 뭐라 그래도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때까지 섬기고 따라왔던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라고 조롱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라도 좁은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찾는 자가 적어도 기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주고 싶은 계획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다 모를 뿐이에요. 우리 막내 아들이 우리 아이들이 내가 그들을 향한 계획이 어떠한 것을 내가 저들을 향한 바람이 어떠한 것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부담이나 갖고 또 멀리 또 도망이나 갈까봐. 지 엄마 닮아서 겁은 왜 그렇게 많은지 말을 못해요. 예. 그냥 겁이 나서 걱정을 해요. 그러나 그 아이를 향해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둘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뭐든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인 줄 알아서 우리의 영생의 축복을 주셨으니 죽음 이후에 영생을 소유하였으니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존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여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고난 중에 그러면 성도님들이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겠고요. 폭풍우 중에 그럼 평안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고요.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다 말해주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은 잊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고난 중에 찬송합니다. 제가 고난 중에 그럼 여러 성도님이 찬송합니다로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난 중에 찬송합니다. 예. 하나씩 하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잘하시네요. 예. 두 번째는 제가 폭풍우 가운데 평안을 얻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폭풍우 가운데 평안을 얻습니다. 아멘. 죽음 이후에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고난 중에 찬송합니다. 폭풍우 중에 평안을 얻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다 기억하고 계시군요. 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찬송하는, 내 얼굴에 나를 도우시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찬송하리로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폭풍우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죽음 이후에도 이미 영생이 있음을 지금 이 순간 소유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한 모습, 고난 중에 찬송하는 모습, 폭풍우 가운데 평안이 있는 모습, 죽음 이후에 부활을 바라보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모습이 구원을 받은 우리 도남지역교 온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둔하고 미련한 종이 진리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이 말씀에 아멘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찬송하고자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폭풍우 가운데서도 조롱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평강을 얻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성도들, 죽음 이후에 영생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영생을 소유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이 귀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